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왕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 번도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고 너무나 뜻밖의 이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담화를 나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담화가 거의 밤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 새벽에 동틀 때까지 거의 그냥 밤이 새도록 이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대부분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기보다는 대부분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저는 추측건데 이 담화의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추측건데 이런 내용이지 않았겠어요? 원래 왕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뜻은 아니었지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왕을 세우려고 했다. 나도 어떤 왕이 세워질지 몰랐지만 너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너의 만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너를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왕의 고지를 주었다. 이런 얘기들. 그 전날의 배경들 이야기했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간의 왕이 세워졌으면 인간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 너의 이 사울이 가졌던 이런 낮은 자존감들, 열등감들을 좀 치유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들,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모든 이 밑바닥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런 영적인 타락의 현장들, 이스라엘이 신앙의 위기가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밤새도록 담화를 나누고 집으로 떠나는 이 사울을 배웅하면서까지 오늘 말씀이니까 2차 담화가 또 이루어져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사울에게 또 전해주는 2차 담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너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이어서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했냐? 아침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행한 대로 다 가르쳐 행하라. 그 가르친 대로 분부한 대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멘토링이 끝난 후에 10장에 딱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제 왕의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시골의 한 청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신이 들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겠어요?
이게 아직도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런 얼떨떨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집으로 가는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가 집으로 가기 전에 세 가지 징표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징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징표이지만 앞서서 이 세 가지 징표는 어떤 징표냐면 앞으로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왕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징표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어쩌면 이 세 가지 징표는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주는 이 세 가지 징표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징표이지만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지, 이 왕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그 징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너가 집으로 가는 사이에 암나기를 찾을 것이라는 소식을, 암나기가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토록 애썼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너가 왕이 되었을 때는 현실의 문제 앞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현실의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이 크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지만, 걱정이 되지만,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당당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냐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라헬은 누구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선조가 되는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냥 지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엘 묘실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너의 선조의 어머니, 너가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이 베냐민을 낳게 했던 이 어머님, 처음에는 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들어서 베노니라고 했는데 베노니는 슬픔의 자식 이런 뜻인데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짓거든요.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죠. 이김이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너의 인생은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실의 문제 앞에 매몰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현실의 문제 앞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내 인생의 앞나기, 이것이 내 안에 큰 걱정이고 염려이고 불안이지만 우리가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사울처럼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현실의 문제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징표는 3절, 4절에 나오죠. 이 베델 쪽에 갔을 때는 베델에서 올라오는 새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떡을 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왔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 당시 베델은 성지였거든요. 이 베델은 지금까지도, 이 사울 당시까지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이 베델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세 사람을 사울이 만날 텐데, 이 예배 드리던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각자 떡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는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예배하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정신을 따라서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들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되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내일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승리하셔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내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승리하며 나가셔야 돼요. 왕의 사명을 받는 우리 모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징표는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이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였지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때 너도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변하여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저는 특히 이 말씀 읽으면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저도 걱정이었는데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읽는 순간부터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 자정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변하여서 이 시대에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영,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 즉시 사울이 예언해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사울이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지금의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든 이 한국교회 재단마다 불같이 임할 때에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깨끗해지면서 순결해지면서 새로운 교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요. 사명자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평범이 비범으로 변하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 모든 권위, 성령이 임할 때 잃어버린 권위도 세워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징조가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